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두려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사시는 부모, 자녀들을 떠나 요양원에서 외롭게 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발걸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효도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효를 실천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의심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내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선기름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빨리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 묵대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가져간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 태어난 자들이오니 이 시간 부모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내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일찍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도 일꾼이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일꾼이 없어 못한다는 핑계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도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운영을 못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교학교회는 미약하나마 주일학교를 운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수반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자기가 적임자라고 외쳐대고 있사오나 우리는 누가 적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버틀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욕심과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실 목사님 형님과 더욱더 강건한 무릎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봉사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이러한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남신도회 분들과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도 갖고 다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오고 나서 가장 많은 남신도 분들이 참여를 해서 너무나 좋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저희가 한 곳에 갔는데 원래는 입장료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 할인 기간 해가지고 무료 입장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입장료를 내면 저만 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65세가 넘으셔가지고 안 내는데 저만 만약에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500원 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어버이시인데 사실은 이분의 자녀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육신의 부모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내가 효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짧은 거 보니까 효도 안 하실 건가 봐요. 축원합니다. 새 중에서 까치를 길조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행운이 찾아온다, 좋은 일이 있다, 아니면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흉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조인 까마귀가 어미에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미 까마귀는 여러분, 새끼가 태어나면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영리도 못되지요. 새끼 까마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개털이 빠져 날지 못하게 되면 어미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한, 그저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만 경험했던 이 새끼 까마귀들이 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어미를 공양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태어났을 때 이 어미 까마귀한테 먹을 것 하나 얻어먹지 못했는데,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스스로 먹지를 못할 때에 이 새끼 까마귀들은 먹을 거를 나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포지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이름이 효자동입니다. 들어보셨지요?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를 하여서 이불 밑에 손자를 깔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날 이렇게 이불 속에 깔아뭉겨서 우리 아이를 죽게 됐다. 아내의 설명을 들은 남편은 그 죽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면서, 왜 너는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뺨을 맞고 있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아는 임금이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불렀다, 이렇게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도 효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어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생각이 축복을 이루며 축복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 됨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생활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파괴되며 가족관계에 적신호를 보여주는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위기는 결국에는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버이에게 청종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 뱃사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짐을 배에 싣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배 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배에 가서 다시 짐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꿈을 이루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워싱턴은 고백하기를 나보다 어머니에게 인생을 살아오신 경륜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청종하라고 하는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며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위기에 어버이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 소외와 노인 학대의 위기 시대입니다. 노인문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동양의 노인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의 노인들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을 받아왔고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품이 감퇴되어서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생명의 위협과 함께 병고로 고통을 받는 그런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존경하며 사는 자의 생애에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를 경히 여기는 것은 뭐냐?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월간지 중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주부가 그곳에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간다. 그런데 나 저녁 먹고 간단다. 아니 어머니 왜요? 어서 오셔서 저희랑 같이 드세요. 아니다. 그냥 물만 먹고 간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먹고 쉬는 줄 알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이닥치시는데 보따리 한가득 가지고 오신 것을 바다 내려놓고 어머니 왜 물을 말아 드셨어요? 그러고 오셨어요? 하는데 아쁘사 속았구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겁니다. 요즘 드라마에 그거 있지요. 폭삭 속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방법에 속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한테 속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아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말 거라. 그러면 꼭 선물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가 길도 막히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꼭 가야 된다고 다짐한다는 겁니다.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간다. 그러니 오면 헛걸음이다.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가 그냥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 날 줄 알고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해놓고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길에 나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라 하면 이것은 반어법이 아니라 직설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기 같은 거 살 거 없다.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어법은 어머니가 자식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표현 속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부모님이 속이든 속이지 않든 반어법으로 말하든 직설법으로 말하든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해드려도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불효입니다. 돈다발을 다 드리고 보약 씌워드려도 그것을 받은 어버이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효도는 공식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많은 대화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세대 차이가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뭐가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했습니다. 무릇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며 지혜롭게 살 때 마음을 씁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어버이는 그 인신 대신 평안을 누리며 수치 대신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 때 그것이 진정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버이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도시의 효자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남에 있는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쓰러져가는 시골 효자집에 도착하여서 잠시 있으니까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무짐을 가득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놓고 급히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서 마루에 아들을 앉히고 아들의 발을 씻기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도시 효자, 이 강남의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여보게 어찌 기력이 없으신 노모께 발을 씻기게 하는가? 자네가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골의 효자가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나는 효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효도하려 했구나.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많은 용돈을 드렸지만 내 어머님의 얼굴에는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웃음이 없으셨지 않는가라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어버이의 가르침에 마음을 하여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고 희생이고 그만큼의 순종이지만 그 이삭의 입장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희생제물로 되어가는 그 과정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순종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는 칭찬하셨는데 이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따라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지 못하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할, 누구나 해야 될 그 효를 냈음에 효행으로 표창까지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버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언제 그럼 순종하지 않느냐? 그중 하나는 순종하면 어버이가 위태로워지고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편안해질 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따르면 어버이에게 욕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어버이가 영어롭게 될 때 그때도 불순종해도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어버이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면 어버이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어버이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끝나게 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어찌하든지 어머니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에 있어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은 경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어버이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제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정한 높임의 공경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말씀에 청종하여 또 기쁘게 해드려 마음을 들여서 진정한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진정으로 효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사랑하고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실족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가정의 평화와 축복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마음 상하지 않고 우애를 나누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그 신령과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건강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신령들을 돌봐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신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의 자녀분이 우리 교화교회 우리 교우님들께 대접하고 싶다면서 떡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에 가족구역 찬양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귀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에는 전교인아들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으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드리지 않고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까? 9시요. 그래도 꼭 11시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도망갔다고 우리 목사님 예배아들이 어디 갔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말씀 영상이 녹화가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까? 9시에 드립니다. 11시에 오면 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9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들이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교회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동을 하면 한 대략 10시 정도의 관광버스가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버스 한 대로 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은 가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단을 갖고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안 갈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차량도 저희가 다녀왔을 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가시면 집에 가실 때에도 편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전교인 아들이 저희가 다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또 오후 2시에 또 오셔가지고 11시에 상처받았는데 오후 2시에 또 오셔가지고 왜 우리 교화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냐라고 화를 내신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마다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것에 시간에 맞춰서 멀미약을 미리 복용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햇빛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자를 쓰셨으면 좋겠고 선크림 준비해 오시고 개인 비상약 식사 후에 못 드실 약이라든지
또 꼭 이럴 때에 편한 것 아니고 뭐 힐 신고 뭐 이런 거 신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꼭 이럴 때 야외 나가면 못 낸다고 네, 이쁜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때는 편안한 옷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돌아오느냐? 수원에서 저녁 식사 예약이 6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 후에 바로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바로 12시로 제가 점심식사를 그곳에서 예약을 해놨는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신데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면 교회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가져오시면 저랑 똑같은 요금을 내셔야 되고 가져오시면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분증을 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명단을 생년월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데 꼭 깐깐한 분들은 신분증을 다 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분들은 오늘까지 정확한 인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 메뉴의 경우는 2가지 중에 택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누구 뭐라고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이거 몇 명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섞여가지고 누가 누구 건지를 모르면서 오히려 주문했던 거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서 네, 저녁 메뉴 신경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메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구역장이나 인도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의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식당에 예약을 해야 기다림이 없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우리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라든지 그 주중에 연락하셔서 우리가 꼭 공지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잘 또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고 믿음의 풍장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선교부 모임이 있고 도란 목요일에 하주 10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의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